안녕하세요. 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또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휴가를 보내고 계신지요? 네, 저는 또 주일 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될 때문에 먼저 올라왔는데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그래도 또 내일 주일 준비는 또 하셔야죠? 내일은 사사기 이제 6장인데 30과입니다. 30과. 기드온 이야기이고,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까지예요. 근데 1절, 40절, 이게 제가 녹음할 때마다 이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면 업로드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8분, 19분으로 하려고 하고, 또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보시기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웬만하면은 뭐 짧으면 봉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긴 거면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시다가 초반에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면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러고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6장 1에서 40절이고요. 대충 보면 사사기 6장 초반부 1절에서 한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 어떤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거기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내용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이제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11절부터 한 24절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져내자라는 사실을 받게 되고 기드온은 그것에 좀 확신을 갖지 못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좀 여쭙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5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표징으로 받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바알과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미디안과 그의 아버지에게 그 요아스에게 미디안의 이런 행위들을 징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어,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다시 한번, 두 번 더 하나님께 어떤 확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이 사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약 한 4에서 500년 정도 되는데, 이 동안에 왕이나 어떤 또 제사장 역시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행을 해가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는 과정이고요. 사사의 뜻은 그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는 뭐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심판하다. 동사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명사로는 미시파츠라고 하고요. 어쨌든 심판하는 그리고 또 어떤 거 재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의 어떤 재판장으로 세워지고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그런 어떤 제도였어요. 사사 제도가. 어쨌든 간에 기드온이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교사루야 목사 1번을 보시면 본문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또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넘겨주고 그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고 그 토지 수선을 다 멸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짐승과 어떤 장막을 가지고 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메뚜기 떼 같다고 했겠고 실제 메뚜기 떼가 왔다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먹을 게 남지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드온 역시 영향을 받고 6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기드온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기드온에게는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탄하고 우리를 버렸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드온이란 사람의 어떤 성격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살짝 인본주의자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회의주의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리더로 본다면 조금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뜻이 벌목하는 사람, 뭐 벌목이나 뭐 나무 자르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도 의미가 좀 다 있는데 그 의미만 봐도 그렇게 좀 어떤 뭐 위대하거나 어떤 하나의 핵을 기울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어요. 교사를 위한 목사 2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바를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때면 항상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능력자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 뭐 은혜를 주신 신, 정말 전능자, 예,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그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악인 것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때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 맞아 그때는 그랬지 지금 우리의 행동은 왜 이러지? 비교해보니 지금 우리의 행동은 악이네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에 보면 기드온의 행동과 대화를 볼 때 그의 성격은 어떠한가? 보세요. 오늘 6장에서 기도는 총 3번의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하거든요.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의심도 되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표징을 보여달라 라고 하나님께 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37절에 이제는 그 표징은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또 두려운 거예요. 떨리고. 이 전쟁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라고 하면서 37절에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물론 양털 한 뭉치 그리고 뭐 타작마당 뭐 이슬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조금 더 풀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 뭐 그런 것들은 뭐 때와 시기가 또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하면 좀 그렇고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이 내용들은 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 되는데 양털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표면은 주변 표면은 없고 이 자체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 적군 다 칠 수 있다는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가. 그래 놓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38절에는 이번에는 그 똑같은 능력을 확인하는데 반대로 양털에만 없고 표면에만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하나의 능력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또 하나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완벽한 그 능력 여기에서 하나라도 수가 틀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능력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사사들 보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나 행동한 사람도 없었고요. 어떤 리더의 자격으로 보았을 때에도 특히 이거는 영적인 리더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도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모습과 조금 부족한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기도원의 성격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이 세소식 공과에서 뭐 이러한 부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4번은 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표징을 보이도록 했고요. 5절은 첫째와 둘째 표적을 통해 기도원이 알고자 했던 것.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또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가?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고요. 내가 진짜 부르심 받았습니까? 라는 거고 37, 38, 39절에 나왔던 두 가지의 더 추가된 표징은 정말 전쟁에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조금 대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30과에 있는 사사기 내용은 실제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그 메인 핵심 이전에 있는 내용이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실 것이 잠시만요. 제가 요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우선은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 주에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 해서 정말 또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좀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냥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에 합한 사람은 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의심이 많고, 또 조금 회의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는 썼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또 뭔가 스펙이 좋고, 음, 뭐, 뭐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이고, 완벽해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불완전해도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까지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완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해요. 그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이 완벽하고 성공했다라는 판가름은 언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완벽함, 뭐 이런 것들, 평가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 핵심은 기도원이라는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특징을 보여주시고, 리더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영적인 자리에서는요. 또한 영적인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수행을 하고 완벽히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진 않는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항상 또 빠졌단 말이에요, 악으로. 그래서 어떤 리더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이블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벽한 아니 어쩌면 좀 클리어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사실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소식들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드릴 테니까 봐주시고 내일부터는 우리 한글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아동부 교사분들 다 모여서 5분이라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